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세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 첫 번째로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즉 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쌓아 올린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세 번째로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돈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자녀를 모조리 잃어버리고 건강도 모조리 잃어버렸다.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때로는 무너지게 하며 행복과 평안함, 축복을 앗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었는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 믿음 갖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하고 나서 이제 장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그 고인분의 아드님이 잠깐 제 앞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지 이게 관심이니까 그래서 그 아드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으나 또 청년 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닌 지 10년 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열심히 믿으신 거죠, 하나님을.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새벽 예배를 갈 때 이제 좀 어린 딸을 집에다 두고 가기 뭐 하니까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데리고 같이 갔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가 나면서 아이가 장애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아이가 다쳐도 짜증 나는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나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진짜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게 안타까웠던 게 아니에요. 뭐 그 따님이 다쳐서 장애를 입게 된 사실 그것도 안타까웠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겨우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물론 뭐 돈 잃어버린 거 굉장히 큰 일이죠. 자녀가 다친 거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손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은 80 전후해서 많이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강건하면 80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월은요.
길면 10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 결코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처럼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의 축복 가운데에서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 죄송한데 여기 이거 히터 좀 줄여주실래요? 네, 너무 뜨거워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돈은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때로는요, 고난을 가져다 줘요. 저희 집에도 큰 고난이 왔거든요. 어떤 고난이 왔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건국우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고 시절이니까 거의 한 25, 6, 7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25, 6년 전인데, 저희 부모님이 건국우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국우유, 연세우유, 서울우유 이 세 개가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집에 우유를 제공하는 시대였어요. 건국우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대리점 인수하게 됐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동안 벌어뒀던 모든 돈을 예수 믿고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동안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쫄딱 망하냐 이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또 저까지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유를 꼭 찾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끝까지 한다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일을 시작하면은 그것을 끝을 보지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만지다가 금방 실증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이것 하다가 저것 하고, 저것 하다가 이것 하고, 저것 하다가 요것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전에 했던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한 3개월 하면 또 지겨워. 그럼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저는 끝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 제 살날이, 지금까지 인생 한 반밖에 안 살았다고 생각하면 살날이 40년 정도는 더 남았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뭔가 하나를 시작해서 그래도 중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했던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다 그만두고, 심지어 대학도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제 의지로 그만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끝까지 가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당뇨병이 있거든요. 근데 당뇨병 환자를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은요, 처음 3개월 동안은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당신 당뇨병 확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은 막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막 혈당 조절 엄청 잘한대요. 그럼 이제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확진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피검사하러 가거든요. 근데 피검사하러 갔더니 모든 게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와 있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3개월 뒤에 오면은 피가 아주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6개월 뒤에는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랬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3개월 뒤에 가니까 제가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가니까 예전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를 지속하고 끝까지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응답 누리시면 좋겠고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윤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사람만 희한하게도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옆에 이렇게 돌탑 쌓아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누가 쌓았을까요? 까치가 물어다 놨겠습니까? 원숭이가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돌탑 쌓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하고 쌓아요? 돌 하나 올려놓으면서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한단 말이죠. 돌 하나 올려놓으면서 우리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쌓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은요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일하시고 쉬는 날이라고는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밖에 없는데 그 귀한 날을 왜 여기 와서 허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뭔가 강으로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뭔가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혹은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천주교 가서 미사도 드리고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뭐 합니까? 막 제사상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천장에다가 부적도 갖다 붙이고 심지어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 가운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도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동물들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소한테서 송아지 새끼 띄워놓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울어요. 강아지가 새끼를 잃어버리잖아요. 새끼 찾는다고 막 울어요.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동물들도 우리처럼 마음이 있고요. 동물들도 우리처럼 먹고 자야 됩니다.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단 한 가지 뭐냐?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뭔가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즉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본 적 있니? 그래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나한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 마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만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내가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계속 웃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한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고 막 도망간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나?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영향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사람이 알아 누워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요. 또 육신이 큰 병에 걸린다든지 육신에 큰 실패가 오면은요 사람이 마음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는 마음이 머리에 있대요. 로맨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심장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저는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도 나고 이 몸도 나예요. 사람은 마음과 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마음 집에다 두고 가십니까? 아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거든요. 즉 몸과 마음은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 한켠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향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 몸매가 왜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식을 열심히 먹으면 몸매가 저처럼 아름다워져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날씬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왜 날씬할까요? 저보단 덜 먹고 운동도 하시니까 날씬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사랑한다 말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맨날 이 못생긴 것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냐? 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1세기에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뭔 하나님을 믿고 있냐. 진짜 깝깝하다. 이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예수님, 사단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길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뭐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간에 평안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죠. 뭔가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니까 사업이 잘 되는지 건강한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또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혹시 뭐 어려움 당하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지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부분 묻지도 않습니다. 왜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인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완전한 영적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즉,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우리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아. 뭔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불행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지속되어지는 인생.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운명사주팔자.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정부에서 밥 먹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옛날 보릿고개 같은 시절 아니란 말이죠.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면 사람들 마음도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세 시대가 되었대요. 그 말은 뭐죠? 질병을 정복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겠죠. 예전에는 에이즈가 여러분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에이즈 불치병 절대 아니잖아요. 에이즈도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암이 치사율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암도 많이 치료하는 시대가 됐어요. 초기에만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완치도 돼요. 점점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병원 갔다 그러면요, 그게 흠이었잖아요. 요즘엔 정신과 다닌다 그러면 그거 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10명 중에 7, 8명이 정신과 다니고 있으니까. 나 우울증 약 먹어.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라요. 너도 먹어, 나도 먹어.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 우울증에 빠져서 방황하고 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배경 가운데 이 도적 같은 놈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해도 마음에 오는 우울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는요, 그냥 집 밖에 나와 있어요. 공원에 나와 있는데 만나게 됐거든요. 왜 나와 계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왔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궁에 암이 생겨가지고 자궁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궁을 드러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냥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줬을 건데, 이 아가씨는요, 이 아줌마는 그 남편의 눈에서 자꾸만 뭐랄까,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아주머니를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이유 없이 마음에 우울감이 막 온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냐? 자살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살아 뭐 하나?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나는 존재하면 안 될 것 같고 나 같은 거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이런 우울감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베란다에 나가서 3, 4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온대요. 이유가 뭐냐?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뛰어내리고 싶은데 남편하고 자녀 생각하면 못 뛰어내리겠고,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나가서 베란다에서 3, 4시간씩 서가지고 뛸까 말까 고민하다 들어오신다는 거 있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우리 안산에 고려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병동이 사라졌어요. 정신병원이거든요. 정신병원에 병동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에다 좀 이렇게 입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신병원에서 병동을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료만 하고 약만 처방해 줄 거고 더 이상 입원 환자 받지 않겠다 해서 병동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BMW 끌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통장에 100억 들어있으면 행복합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우울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기에 나의 배경 속에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정말 행복하시겠죠?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려면 여러분 한 달에 돈을 얼마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인이요, 200, 300 받는 직장인이 1억 벌려면요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 살려면 여러분들 몇 년 사셔야 돼요? 200년 살아야 돼요. 200년. 그죠? 그러니 진짜 꿈도 못 꿀 그런 집인 거죠. 근데 거기에 사는 아주머니들 우울증 약 먹고 계십니다. 남편이 사업을 그렇게 잘하고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오고 내가 사는 집이 막 2층 복층짜리 펜트하우스, 내가 끌고 다니는 차는 사람들 꿈도 못 들 BMW, 벤츠 이런 차량 끌고 다니는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자지 못하는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되시던가요? 나 오늘부터 잘 살아봐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요, 아침마다 행복한 생각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 막 떠올립니다. 어떻게든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정신병원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계속해서 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을 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감을 심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한 번도 나는 영적 존재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감기약 먹는데 낫겠습니까? 아니요, 안 나요.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암 관련된 약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뭔지를 바로 봐야 답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인생에 대해서 영적 존재라고 하시고 육신이 영향을 받고 마음이 영향을 받듯 우리의 영혼도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죠. 그저 돈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여긴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성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은 막 길을 쓰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잘못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어야 됐는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 돈 벌고 성공하는 것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것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삶과 육신이 병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실패 속에서, 원치 않는 좌절 속에서,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막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약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고, 약물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면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면 개인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질수록 그래프가 반비례로 가요. 세상이 좋아지면 행복도도 올라가고 가정의 평안함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살률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자살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60%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10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6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그 마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기적으로 부모들이 이혼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 마음은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요, 365일이니까 40 곱하면 얼마예요? 한 13,000, 14,000명 자살해요. 1년에 14,000명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시간에 2명씩, 아니구나, 1시간에 2명씩이니까 맞네요. 13,000명, 14,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전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목을 매달고 손목을 긋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르셨죠?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데 도대체? 뭐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죠. 삶과 육신이 병들고 있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뭐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요. 군자복 밑에서 굿당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IMF 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하면서요, 이렇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퇴사를 했는데, IMF니까 무슨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지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일단 퇴직금은 받아서 나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괜히 섣불리 불렸다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싸들고 다 어디 찾아왔냐? 무당들 끼고 군자복 밑에 와가지고 구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굿당 사장님이요, 그때 당시에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다 이거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예수 그딴 거 왜 믿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옆에다 절하는 시대.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인생 축복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불행을 막아줍니까? 삶은 돼지머리가. 삶은 돼지머리는요, 쌈장 찍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은요, 머리고기 쫙 눌러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쌈장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그렇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지 삶아놓고 절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돼지머리도 그냥 돼지머리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활짝 웃고 있는 돼지머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삶기 전에 여러분들 이쑤시개 딱 꽂아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웃는 형태를 만들어,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 놓고 삶아요. 돼지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울상이면 안 돼요. 웃상이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치고 입 다물고 있는 돼지가 없어요.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돼지가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귓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사람들 좋다고 절합니다. 왜 절할까요? 제발 불행 좀 막아주고 축복 좀 오라고. 삶은 돼지머리가 뭐라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간절해요. 왜 간절할까요? 안 되니까, 인생이. 마음도 무너져, 생각도 무너져, 삶도 안 돼. 뭔가 성공이 잡힐 듯이 안 잡혀. 질병의 문제가 계속 와. 인생이 막 두렵고 근심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12월이잖아요.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면 이제 몇 주 후면은 내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해가 바뀌면 뭐 하러 가냐? 신수점 치러 갑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본다니까요. 가서 뭐 합니까? 뭐 아홉수,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사업장을 해야 되는지, 이사 가려면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뭡니까? 뭐 사주, 뭐 팔자, 궁합 다 물어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미래가 근심되니까, 걱정되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찬 채,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들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배드리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것들 앞에 빌고 절하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덕거리하고 구슬하고 하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예?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 다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적과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뭔가 불행이 막아질 것 같죠? 아니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가정과 가문 무너집니다. 고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가정과 가문은 무너집니다. 참 희한하게도. 제가 남양홍시 문정공파 37대 손, 저희 할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너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다. 뼈대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된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시조가 누구냐, 홍천하 할아버지거든요. 홍천하 할아버지로부터 37대손 저한테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물론 그 뒤로 더 있겠죠. 근데 제가 37대손.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 무릎에 앉혀놓고요, 이 가죽 그 족보 펴놓고 홍천하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너까지 오게 됐는지를 쭉 이름을 읽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을 잊지 말아라. 이 양반 가문을 잊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신 이유가 뭐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조상님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제사 지낼 때 의관을 정제하고 제사 지내셨어요. 보통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의관까지 갖추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의관이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입는 그 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그 의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고 입고 제사를 지내다니까요. 항상 자정에. 그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막. 제 사촌 동생들 가운데 기형아들 태어나고, 저희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게임 중독으로 인생 망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상 숭배할 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저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한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이거 섣불리 객관화하면 안 되겠죠.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이 땅 결국은 떠나갑니다. 한 번은요. 떠나갈 때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 건물, 뭐 부동산 이런 거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서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재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저 강남에 빌딩이 10채인데 천국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빌딩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가는 곳이 지옥입니까? 나쁜 사람 가는 곳이 지옥입니까?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얼만큼 착해야 천국 가고 얼만큼 못돼야 지옥 갑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뭔가 성경은요, 옮겼다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우리가 이전까지는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호적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집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의 호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착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못된 놈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속을 어떻게 바꿀까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바뀌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번다고 바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영적 배경 속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이 소속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소속이 바뀌어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지를 아무리 잘해줘도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빠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죄악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죠? 끝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사과 말씀 잠깐만 볼게요. 인간의 방법이라고 제목되어 있는데 1번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성공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알려주시는 문제. 즉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히고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요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그 무슨 뭐 사막 귀신 막 이러면서 그죠?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부르고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답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왜 그리스도가 답이지 오해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라고 한다면 2번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뭐라 말하냐?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착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으면 행복합니까? 그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왜 마음이 무너져서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요 헛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왜? 나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절에 가서 아무리 불공 들여보십시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존재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된대요. 여러분 불교를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 속세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돈과 성공과 권력과 이런 모든 미련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워보십시오. 해결이 되는지. 또한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영적 배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암 환자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암이 낫지는 않습니다. 감기약 열심히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감기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감기라도 낫게 하는 약이라도 암 환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과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숨겨진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로부터 속죄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뭡니까? 선행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 같이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진석, 나송원, 최은혜, 최병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